예, 오늘은 지난번에 3강에 1, 2, 3파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파트, 모든 인류가 제 아래 있다고 하는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모든 인류가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3강의 전체 제목처럼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인류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 바울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제 아래 있다. 제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무익한 길로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제 아래에 있다. 제 아래에 있다.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 뭐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세 아래에 있다.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부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평생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죄 짓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인생 끝나고 결국 영벌에 지옥에 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든지 이 헬라인이든지 다 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그랬는데 여기서 이 나으냐 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그 율법 앞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면은 그 율법이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유대인이 결코 나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왜 의인은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그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편 14편 3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왜 의인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완전히 의롭게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의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이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제 조금 이따가 함께 나눌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의이다.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이신 칭의를 우리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 없이 모든 그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성향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거 그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그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12절 하반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린 무덤. 자,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썩는 그 악취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임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말로 사람을 속인다 그런 말. 그리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독사의 독처럼 아주 치명적이다. 이제 그런 말. 그리고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으로 짓는 죄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입으로.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 짓는 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그 큰 죄를 그렇게 짓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작은 입을 가지고 이렇게 짓는 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성향을 가지고 나온 우리 인간이 그 아주 그 대표적으로 짓는 그 죄가 그 입으로 짓는 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사람을 말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세요. 참 좌절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괜히 쓸데없는 그 이야기 퍼뜨려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 입으로 짓는 죄, 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발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빠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자. 또 우리 좀 기도 좀 하러 가자. 그러면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느리죠. 안 가려고 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피 흘리는데 그리고 또 이 죄 짓는데 그 발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이렇게 보랍니다. 영적인 그 일에는 사람들이 느리고 느렵게 터졌지만은 그러나 죄 짓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디서 한 잔 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달려갑니까? 그죠? 그렇다 이제 그런 말. 그래서 이 발로 짓는 죄 이것도 작은 죄가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참 가장 큰 죄죠.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짓나? 입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속이 무덤 속과 같이 들어온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가 크고요. 그리고 발로 짓는 죄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가 크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파트 5를 이렇게 보시면은 율법의 한계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무엇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그 깨닫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또 초등 교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율법이 어렵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계명 중에 어떤 그 하나의 죄를 만약에 내가 범했다고 했었을 때, 그죠?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탐했어. 그러면은 금방 10계명에 바로 그 율법이 생각나니까, 내가 계명을 어겼네. 바로 내가 탐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네. 그렇게 깨닫겠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이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내줌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내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앞만 생각을 하는데 뒤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의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율법의 한계와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파트 6을 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지금이 이제 그 3강 말씀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전환, 큰 전환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한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적인 그 행동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그 율법의 말씀과 여러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된 것이 바로 한 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크게 말할 때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대전환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의다 그런 말씀. 다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차별이 없는 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한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에 의해는 차별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차별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뜰에만 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차별이 없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야말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 하십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동일하게 의롭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이 없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쭉 했죠.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사형리에다 보면 처음에 말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이제 그런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속량 제물로 그렇게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거기 앞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이 어떤 느낌, 이 어떤 생각부터 이렇게 드십니까?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께서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달려 돌아가신 슬픔의 그런 십자가, 그냥 피 흘리신 그런 십자가.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슬픈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효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 첫째는
십자가는 의롭다 하심이 실제로 일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자리가 십자가이다. 그런 말. 이걸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맡겼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의를 받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그런 그 자리입니다. 이건 대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완전히 집행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었다 그랬어요. 자, 죄는 그냥 용서될 수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23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는 그냥 용서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그냥 눈 감아지고 그냥 생략된 그런 그 어정쩡쩡한 그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그 형벌이 대신 집행된 용서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형벌이 생략된 용서가 아니라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집행된, 죄 없으신 그분에게 대신 집행된 그런 그 용서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작다리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것이 있어? 세상에 어디에 십자가 외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자리이다. 그런 말씀. 자, 바울이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목적은 분명히 26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전가하시고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유지하셨고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충족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죄와 의의 교환이 일어난 살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것은 참 복된 교환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맞교환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이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는 법정적 선언이 내려진 근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악한 성품이 의롭게 성품이 변했다고 하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법적인 선언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법적인 선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의롭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 의롭다 하셨다 그랬죠. 법정적 선언을 견디신 거예요. 너는 나의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판결의 확정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신분이 확정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그 신분의 어떤 그 확정이 내려졌다. 그런 말. 신분의 확정이 내려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그런 말씀.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6번이 이러한 모든 이런 그 십자가의 이런 그 효력,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믿음으로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자동으로 어렵게 하지 않는다. 그럼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너무나 완전하지만 그 의는 딱 하나 믿음으로 전가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받는 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했다는 그 자랑도 아니다. 그런 말씀. 믿음은 받는 게 손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이제 손이다.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그 자리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적인 선언이 한 번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이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자랑을 제거하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그랬습니다. 자, 자랑할 수 없는 인간. 자, 그런즉,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런즉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절 3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뭘 이렇게 자랑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단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고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 행위로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했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 자,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이방인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들, 그다음에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유대인이든지 또 이방인이든지 얻는다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걸 좀 우리가 반드시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번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단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의 그 믿음을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여기서 부정하고 있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목사님의 믿음, 우리 장로님의 믿음,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긴다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주시지만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그 믿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왜 믿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했는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왜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했는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까지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믿음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은혜 안에서 세우는 율법 그랬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8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이 폐하셨지만 오히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으로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굳게 세운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그 율법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든 신구약의 말씀에 그 율법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던 의를 대신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고 율법이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던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주셨다 그런.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던 의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던 의는 뭡니까? 첫째는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까지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라는 그 율법에 요구하던 의를 그분이 대신 이루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 그 3강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전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 아래에 있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나라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래에 있었던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법정적인 분명한 이 선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곧 오실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